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절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다윗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한 걸음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만큼 뭐하다는 겁니까?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숨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근데 이 숨을 딱 멈추는 순간에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산 사람이 내 입과 내 코와 내 귀에 솜으로 막습니다. 왜요? 이 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리시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면 대부분이 어디에 넣습니까? 영안실에 냉동실에 넣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루나 이틀 지나면 수의를 입힙니다. 여러분, 수의에는 일반 우리가 입는 옷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의에는 뭐가 없습니까? 주머니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 땀을 흘리며 모아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갈 때요?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의를 입히고 뭐 합니까? 이제 입관을 하는데 입관하면서 또 뭐 합니까? 손발을 다 묶습니다. 얼굴 천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신을 관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관을 넣고 흙을 그 위에 또 덮습니다. 덮으로 끝납니까? 흙을 덮고 나서 그 인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 가지고 발로 다짐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체코 출신인 밀란 쿤데라라는 작가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사람이 죽고 나면 관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고 땅에 묻고 그리고 발로 단단히 다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살아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린아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남길 것을 많이 남기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초상치는 그 사흘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계산이 다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다 끝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이미 모든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이 집은 누가 가지고, 저 재산 누가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누가 가지고, 이미 자식들은 부모가 죽는 그 순간부터 다 계산이 다 끝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신다?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의 표현대로라면 숨 쉬지 말라고 코를 막고 넘어가지지 말라고 수위에 주머니를 없애고 손발 놀리지 말라고 묶고 혹 무덤에서 기어 나올까 싶어가지고 발로 다진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그죠? 여러분, 어떤 분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지금 내가 내 책상 위에서 하는 일을 누군가가 떠맡는 것이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회사에 다니다가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어제 내가 앉았던 책상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했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누군가가 내 일을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말끔하게 일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어느 날 죽은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일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다른 사람이 내 서랍을 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옷장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랍에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랍에 열쇠를 채우고 다닙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여러분, 내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 여러 가지 비밀이 하루아침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누군가와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서랍을 열었을 때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그 서랍을 열었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아침에 내가 열고 나온 대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그 대문으로 나갔는데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집을 출발할 때 저녁에는 의뢰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아침에 대문으로 나왔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오늘 내가 문을 나올 때 내 가족에게 마음의 못을 받고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식구들 다 모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자식이 부르게 하고 마지막에 인사 하나하나 다 하고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많지만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5분에 1명이 뇌졸중이 생기고 20분에 1분이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분에 한 사람이 뇌졸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만의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별 인사 못하고 가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그 자녀들 모아놓고 같이 찬송 부르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해주고 그 자녀가 정말로 부모가 잘 갈 수 있도록 작별 인사하고 마지막에 천국 가는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뭡니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내 산다면은 그 사람과 헤어질 때는 그 사람과 다시 못 볼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인사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똑같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 뜻대로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면은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우리 성도님들 집으로 갈 때 인사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인사하고 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타라고 하시면 내 인생이 시작되고 내리라고 하시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작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마무리를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내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났습니까?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다 보여주시면서 야, 너 부모 선택해.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성질이 나빠서 안 되겠습니다. 저분은 키가 작아서 안 되겠습니다. 저분은 돈이 없어 안 되겠습니다. 저분 보니까 돈도 많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 부모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구나.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는지, 내 부모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디서 태어날지 나는 전혀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죽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100%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는 지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밤에 갑자기 심장마비나 사고로 죽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언제 죽을지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서 이미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 합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는 태어나는 건 모르지만은 우리가 죽는 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짐작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어떤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할 건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유형을 보면은 크게 5가지입니다. 자, 첫째로는 나는 절대로 안 죽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에 보면 참 허무하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지 계속 그 입에서 악을 쓰면서 돈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하도 돈 하니까 그 자녀들이 은행에 가서 그 은행에 맡겨두었던 돈을 현찰로 찾아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 방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이불 밑에 하나씩 다 넣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쓰기 위함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분은 그 돈을 가지고 이불 속에 자꾸 넣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분이 오후 3시경에 그냥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오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어.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왜 죽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생떼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죽어? 내가 뭐 잘못했어라고 생떼 쓰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내가 너를 만나 고생하다가 이 병에 걸렸다고. 아내를 원망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 이 꼴 당했다고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를 원망합니다. 내가 의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약을 내가 잘못 써가지고 치료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빠지지도 않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세 번째 유형은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만 살려주시면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 목숨만 연장시켜 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이제부터는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뭡니까? 건강할 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면 얼마나 잘했을까?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건강할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유형은 죽음 앞에서 혼이 나가는 사람입니다.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래 정신이 없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멋있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롭고 평안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법조인이며 어린 아들 둘을 키우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부인의 나이가 29살입니다. 참 젊죠, 그죠? 근데 29살인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 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겨우 29살 젊고 젊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엄마 손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어린 두 아들을 두고 가야 하니까 이게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은 원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한 손은 목사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는 자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나 이제 가도 좋아요. 근데 목사님,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이들 목사님 꼭 돌봐주세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려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당신을 좋아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우리 아이들 사랑할 수 있는 여자 빨리 만나서 결혼해요. 저기 방 윗목에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그 옷장 몇 칸이 있었는데 제일 윗칸에 우리 큰애 옷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칸에는 우리 작은애 옷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꺼내 입으세요. 그러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잡았던 손을 스스로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젊고 젊은 29의 젊은 분이 마지막 생을 거두을 때 얼마나 멋있게 생을 거두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3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전반 보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뿐 아니라 이 땅에 이름 없는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뭐에 따라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무 불편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마지막에는 반드시 믿음 없는 삶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경인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은 그냥 헛되다 한 번 하면 되는데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5번이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인생 결산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을 돌아보니까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세상에 내가 물질도 지어봤습니다. 세상에 권력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지어보면은 공기가 다 빠지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우리가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꼭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환경도 주어질 수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주어질 수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 내가 결코 그 하나 잊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3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중반절은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냐면은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았을까요? 진용 집사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을까요? 내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뭐가 가득 찹니까?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배신도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박수영이 형을 고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아서 그 병원에 실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형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부모님이 죽고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고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들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겁니다. 이게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죠?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다 지나가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좋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천국 본향을 사모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었던 거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을 사모한 겁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홍포병 부자처럼 크게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면 13절 후반절 한번 보십시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나그네와 외국인은 항상 뭘 그리워합니까? 고향 갈 것을 늘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많은 외국 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왔습니까? 돈을 벌려고 왔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평생 살고 싶을까요? 아니면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에 가고 싶은 겁니다. 왜? 고향이 좋기 때문에.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늘 외국 근로자들, 나그네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과 나그네는 가볍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 여행 가면서 냉장고 가져갑니까? 세탁기 가져갑니까? 전자레인지 가져갑니까? 나는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통내 가져가야 돼. 가져갑니까?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다은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냥 배낭 하나, 캐리 하나만 들고 갑니다. 필요한 거. 가장 간단하게 가더라고요. 이불로 간단하게. 왜? 다시 뭐 하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는 가장 가볍게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많은 사람들입니까? 나그네와 객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가장 가볍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좋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부르시면 가장 오늘 또 내 본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자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성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필요 없다니까. 나는 물질도 필요 없어. 나는 집도 필요 없어. 좋은 차도 필요 없어. 성공도 필요 없어. 맞습니까? 아니요. 뭐가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가벼워.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하늘에 있는 것만 복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땅에 많은 복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떡반죽이 복을 받고 너 자녀가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의 복도 주시고 성경의 복도 주시고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주인 삼지 아니하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나가는 데 사용하실 뿐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을 가볍게 살아가십시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갈 때 이론 하나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참 어렵죠, 그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마다 어렵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야, 이제는 천국같이 좋은 세상이야.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다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세대도 더 어려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